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사명자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있지요? 큰 믿음 있다지요?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과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좁쌀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오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 사명자에겐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역사도 주시고 새로운 기적도 주시고 새로운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때 보면 무모하게 보입니다. 무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큰 믿음은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는 선진들의 큰 믿음. 히브리 11장에서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의 큰 믿음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몇 사람만 한번 꼽아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다 갔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히브리 11장 5절로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진들의 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선진들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데려갔어요. 너는 죽이기 너무 아까워. 나를 평생 기쁘게 했으니까 난 너 죽이기 아까워. 난 너는 그냥 살아서 와. 그래서 산채로 갔어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바치라면 바칩니다. 떠나라면 떠납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이라도 하나님 바치라니까 오늘 히브리 11장이 뭐라고, 그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가 아끼는 독자라도 내게 아낌없이 드렸으니, 그리고 수양을 대신해 주고 여호와 이레를 보장해 주었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이삭을 독생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삭이 독생자인데요, 그렇게 혹시 오해하는가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이삭을 독생자라고 지칭한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분명 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에서는 이삭을 독생자라고 지칭했지 이삭이 독생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기 바라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정도예요.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라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대대손손 살아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앞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한다니까 가보지 않아도 그걸 믿고 방주를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이 보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이 선진들이 다 그 시대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받아야 할 믿음.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민족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이들 데리고 나가면 뭐 먹인대요? 마실 물은 어디서 찾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 앞에 홍해를 가르고 하늘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도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덮개를 메고 제사장들 보고 들어서라고 명령합니다. 우전을 들어서라고 했다.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도 덮개를 메고 들어서 덮개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지? 그는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3번에 그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요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리고를 돌으라니까 돌았습니다. 가나안 질족석을 밟으라고 하니까 밟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요단강은 육지가 됐고 여리고는 성벽의 넓이가 자그마치 15m나 넓은 성벽입니다. 15m. 15m 넓이로 쌓은 이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15cm도 아니고 15m 넓이로 쌓아놓은 여리고 성벽이 7바퀴 7째 날 7바퀴 돌으니까 왕창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된 역사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까 제 질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이 선진들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뛰어들을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여리고를 7바퀴 도르면 15m 넓이로 만드는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기적도, 새로운 역사도, 새로운 일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정말로 깝깝할 때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뭐 의논을 해야 되는 게 깝깝하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의 큰 믿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을, 선진들에게 넣어주셨던 그 큰 믿음을 주시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동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동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명자의 큰 믿음. 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잇따른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내용이에요. 겨자씨라는 말은 아주 좁쌀같이 조그만 열매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산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 있는 채 하지 말고 정말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언제 보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아무 일 없을 때 누가 믿음 없습니까? 병들었을 때, 환난을 겪었을 때,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로 우리 믿음을 검열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이 마지막 때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쭉 한번 찾았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심지가 견고한 믿음. 말씀과 은혜로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그런 믿음 가진 종이 의로운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마라.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충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지 않나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있지 않나요? 내 자식이 누군데, 우리 부모가 누군데, 우리 남편이 장모님인데, 내 아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마라. 이 교회에서 자기 가족이 교회에 중직이면 더욱 자세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더 본이 되게 사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2절로 4절에 금은같이 연단받은 믿음,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금촛대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변함없는 믿음. 이 교회에 여러분이 첫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믿음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자꾸 뽑아서 옮기면 그 나무는 결국 죽어요. 우리가 한 자리에 딱 있으면 그 말씀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해서 여기 딱 자리를 잡았다면 변함이 없어야 돼.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 아무리 누가 뭔 소리라고 해도 안 듣고 오직 말씀만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변함없는 믿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어요. 이 세상에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심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뒤를 돌아다보고 애굽을 돌아다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아멘 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까 생각도 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야고보가 의외로 믿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있는 채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소원한 걸 갖고 있습니까? 약속한 걸 시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병들었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 나을 것이라 이렇게 안 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다 보면서 야, 믿음이 귀하구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서만학교회가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은 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너는 내가 보니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서만학교회다. 주님은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믿음이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마치 복을 받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 있고 은혜 있으면 아까울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코로나로 쓰러져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백신 맞아서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까 야고보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 그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지.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좀 믿음의 통을 키우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에 나오겠지만 통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통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는 우리 생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만큼 주신 은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통 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집 살 때 통 큰 결단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대답 안 하지 이제부터. 어려운 가운데 집 사기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합니다. 자동차 살 때 통 큰 결단을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하는 것만큼 이 연말에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나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 세 가지 행사 때는 한 번 정도는, 세 번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통 큰 결단을 했구나. 한 명도 하면 안 하잖아요. 통 큰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만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 사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남 주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그런 신앙을 항상 푸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통 큰 믿음을 가질 때다. 통 큰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활을 초월할 때만 통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집을 살 때같이, 자동차를 살 때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맨날 인사치레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께서 일일이 역사하셔서 더 큰 믿음을 오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통 큰 믿음을 가지기까지, 통 큰 믿음을 주시기까지, 통 큰 믿음을 가진 종이 되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